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예. 우리의 영원한 목적과 행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행복되어지는 그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게 우리의 방법이라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깨울 때에 마태복음 4장 8절로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그렇게 말했죠. 이러니까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에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할 때 그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전 소원이요, 우리의 전 가치요, 우리의 전 행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참 성도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또 성도가 제일
가치 있게 되는 길이요. 또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우리의 생의 목적이요, 우리의 행복을 이루는 최고의 방법이요, 우리가 제일 가치 있게 되어지는 그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치 있는 자 되는 그 전부요, 우리의 목적의 전부요, 행복의 전부요, 영광의 전부요, 평강의 전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고 우리가 가치 있게 되고 우리가 기쁘고 평강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느냐. 그 이치를 바로 모르면 이것을 깨닫기가 어렵죠. 그저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해야 된다 하니까 무조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냐?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자기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부유해지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 되느냐 하는 그 이치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 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영생하는 것이요, 자기가 부강해져 가는 것이요, 자기가 건강해져 가는 것이요, 자기의 모든 것이 부유해지고 평안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제일 기뻐하시는데 주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왜 그런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적으로 우리 속에 튼튼해지고 우리에게 생명이, 영생하는 생명이 충만해져 가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되고 우리가 실력적으로 굉장한 실력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권위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고 최고의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자 되고 최고의 부강한 자가 되고 최고의 건강한 자가 되고 최고로 행복한 자가 되기 때문에 제일 잘 될 수 있는 이 방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을 사랑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당신이 당신을 위하고 기쁘게 하면 그것을 당신이 제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을 위하는 이것 때문에 당신을 위하게 되기 때문에 당신이 기뻐하시느냐? 아니면은 당신을 사랑하고 위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기뻐하시느냐? 어느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당신 중심이라서 당신을 위하면 당신이 기뻐하고 그런지,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도록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행복되어지기 때문에 당신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이것을 자기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대로 지켜 나가다가 생명이 끊어져야 될 그런 때가 되어도 이 말씀을 내놓지 못하고 이 말씀을 지키는 그런 가치의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지킴으로 생명이 끊어지는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지키는가? 이것을 바로 깨달아서 이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일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영생하는 것이요, 우리가 행복되어져 가는 길이요, 이 외에는 행복된 길이 없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다 죽고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행복되고 우리가 가치 있어지고 부유해지고 건강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당신이 제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되기를 당신이 원해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실력 있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째서 그런가? 자, 그것은 영원전 하나님이 혼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계실 때에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의 대상자를
만들어 보려고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혼자 계실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과 뜻과 성품과 지혜와 소유와 정을 다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대상을 하나 만들려고 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 대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만들려고 목적을 정했는데 그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하는 말은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을 가리켜 말합니다. 제사장직을 행하고 선지직을 행하고 왕직을 행하는 요것을 그리스도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직을 행함으로 선택한 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직이라 하는 것은 자존하신 하나님도 하나님에게 참 필요하고 하나님이 제일 좋게 여기고 모든 피조물에게도 좋은 그 직책이 제사장직이요. 선지직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피조물에게 아낌없이 갖다 줄 수 있는 그 직이 선지직이요. 왕직은 하나님의 완전 통치에 피조물들이 통치받아서 거기에 피동되어서 빈틈없는 행복, 불행이 조금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이 직이 왕직입니다. 이렇게 만들려고 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원해서 했고 하나님이 원하기를 당신이 유일한 사랑의 대상자를 만들려고 하신 것이요. 당신이 사랑받고 싶어서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을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싶은 다 쏟을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서 당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주고 다 기울일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있어서 거기에 다 기울임으로 당신이 행복을 느끼고 쾌락을 느끼려고 이렇게 택하신 것이라 말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무슨 말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결혼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다 결혼해서 살려고 하죠. 그러나 요사이는 어떤 사람들은
아이, 결혼 안 할란다. 나는 혼자 살란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인생을 너무 몰라서 그래 하는 것입니다. 자, 결혼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냐? 자기의 애정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그 대상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결혼하려고 상대방을 찾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 쏟아붓고 내 정성을 쏟아붓고 내게 있는 물질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그런 대상을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예정을, 정력을, 전 기능을 쏟아부을 대상을 찾아서 그런 상대방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대상이 없어서 그런 대상을 찾는 것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결혼의 상대자를 찾아서 자기의 애정을 다 쏟아붓고 자기의 정력을 다 쏟아붓고 자기의 온갖 희생과 봉사를 다 쏟아붓고 자기의 기능, 자기 정성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찾아서 그에게 온갖 사랑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나면 또 자녀는 그런 자기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자녀를 위해서 죽을 똥살똥 모르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기울이는 그런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자녀가 있어서 자녀 위해서 다 기울이니까 행복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처음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그 다음 다시 예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만 그 사람이 완전히 변해졌습니다. 자기 아내를 위해서 죽는 것도 좋고 고생하는 것도 좋고 전해지는 것도 좋고 자기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아내를 좋도록 하려고 애를 써 가고 아내를 자기의 사랑의 대상자로 삼고 거기에 다 기울이니까 아내 좋도록 하니까 기쁘고 즐겁고 참 일이 힘들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삽니다. 자,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 이런 것을 잘 모르고 그저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가 보다.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역에서 다 실패가 보고 행복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기가 다 기울여서 주려고 하면 기뻐집니다. 그래 하지 않고
요사이 사람들은 느끼기로 어떻게 하면 남자를 내 위해서 다 이용해 먹을까? 여자를 나 위해서 이용해 먹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그 사람은 결혼으로 인하여 오는 행복은 가질 수 없습니다. 그 행복을 가지는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수고해 보려고. 자, 사랑하는 자가 밥 먹는 것도 좋고, 좋은 깨끗한 옷 입는 것도 좋아서 옷을 빨리해서 탁 입혀놓고 나니까 기분 좋고, 그래 하고 싶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니까 재미가 있고 좋고, 거기에서 자기가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되어서 가죠. 아내가 좋아하니까 이렇게 돈을 벌어서 다 주면서, 아, 이거 가지고 다 써라. 사랑함으로 이것도 이게 필요할 거다. 이거 사다 주고 저거 사다 주고 이래 하다가 보니까 아내가 좋아하니까 또 해주고 싶고, 그렇게 사랑하다가 보니까 자기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삽니다. 거기에서 병이 다 치료가 되어가요. 참 사랑하는 그런 걸음을 걸어갈 때에 그 병들이 많이 치료가 됩니다. 그럴 때도 그래요. 그러면 여자는 남자가 나를 좋아할 수 있도록 말이요, 화장도 하고, 네? 옷도 예쁘게 입고, 몸매도 좋도록 만들고, 왜 남자가 이래야 남자의 사랑을 다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보니까 좋아서 다 해주고 싶고, 위에서 수고하고 싶고, 마구 그러니까, 남편의 온갖 수고를 못 끌어오는 이유는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남편을 사랑함으로 하는 그런 걸음을 걷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애를 써가면 그만 남편은 아내가 좋아서 아내하고 떨어지기가 싫고, 항상 같이 따라 거기에 붙어 있고 싶고, 같이 잡고 놓지를 않는 사람이 되지만, 싫어하면은 자기도 행복을 못 느끼고 상대방도 행복을 못 느끼고, 그게 무슨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복이 없으면 온갖 질병들이 일어납니다. 이러니까 거기서 최고의 행복을 느낄 때는 영원한 병도 다 이겨버려요. 병을 다 이겨요. 그게 사랑하는 데서 병을 이기는 겁니다. 사랑을 느끼는 데서, 거기에서 병을 이기는데 짜증 나도록 만들면, 상대방이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화나도록 만들면 거기에 온갖 병도 다 생기고 온갖 불행이 일어나지, 그게 행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니까 좋고 자기가 행복되어 갑니다. 좋은 면을 자꾸 보고 말이요, 좋은 것을 보고, 아, 이거 보니까 참 좋다, 그 마음 쓰는 게 좋다, 생긴 게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게 좋게 느껴져서 마음이 거기에 다 기울어지고, 아,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 갖다 줘야 되겠다,
내가 힘든 건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지도록, 강제가 아니고 말이요, 생겨지도록 자기가 행동해야 되겠고, 또 그럴 때 주면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어지는 데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사는 이 속에서 무엇을 배우라고 하는 것인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행복되어지는 그 길을 여기에서 배워가지고 우리가 참 행복해지고 부유해지고 실력이 있어지고 이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 똑같아요. 자기가 참 아내를 사랑하니까 위해서 다 희생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려고 하면 말하는 것도 싫고 행동하는 것도 싫고 손도 봐도 싫고 얼굴을 또 봐도 싫고, 그래도 무지는 못 살죠. 그게 행복이 되어지겠습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나를 보고 좋아할 수 있도록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말이죠.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행복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은 못 만나면 요사이는 핸드폰으로 보고 어떻게 됐냐, 하루에 전화도 2번, 3번 하고 지금 뭐 하나 보고 웃고 좋아하고 마음을 기울여. 마음이 그가 있어서 내가 아내가 요걸 좋아하는데 내가 그리 해야지. 남편이 요걸 좋아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 가정은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 갑니다. 거의 자연이 그래야 돼요.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사랑하는 그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여러분이 똑같이 부부간에 똑같이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상대방을 좀 한번 웃도록 해보려고 그래 애를 한번 써봐요. 그럼 상대방이 보고 웃으면서 재밌어지도록 하려고 애를 써가 서로 그래 하다가 보면 정말로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재미있는 가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다 가지고 나를 위하고 나를 좋도록 나를 행복되게 하도록 이렇게 당신이 전부를 다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남편을 사랑해보지 아니하고 아내를 사랑해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런 사랑을 모른단 말이에요. 말해봐야
말해봐야 이해도 안 가는 거예요. 그 사랑해 본 사람은 이 얘기를 하면, 아, 맞다. 그래, 내가 그렇게 안 해가지고 이런 행복이 없고 짜증이 났구나. 이런 게 느끼는데, 그래, 안 해본 사람은 그거 아무 말해봐야 이게 들리지도 않았죠. 내가 남편 위해서 내가 이래 해봐야 되겠다.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아니,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래서 자꾸 해보다가 보면 그만 사랑해지고 거기에서 행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행복되어지니까 전에도 그런 이상구 박사가 그 얘기를 했죠. 엔돌핀이 나온다고. 왜 자기에게 이런 암병이 잘 안 고쳐지느냐, 이런 질병이 안 고쳐지느냐, 엔돌핀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다. 엔돌핀이 나오면 그런 병을 치료할 수 있다. 남이 나를 사랑만 해주기를 원하고만 기다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도록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자기가 되어지면 사랑을 받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므로 엔돌핀이 나오고, 그러면은 아픈 게 없어요. 힘드는 게 없어요. 짜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면, 이해가 갑니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잘 될 수 있고 부유해질 수 있고 실력이 있어지고 모든 필요한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온갖 형편을 다 조성해서 거기에 우리를 이끌어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말씀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 질병 속에 살게 했을까? 왜 이 실패 속에 살게 했을까? 왜 이런 고생 속에 살게 했을까? 목자에게 달려가 붙으라고, 목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 되도록 하려고 목자에 달라붙어서 목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는 데서 온갖 행복을 누리게 되는 이것을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부모와 자녀 간에 자녀를 사랑하면 행복되어집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행복되어집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그러면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 하면 돼요. 자식도 미운 자식이 있죠. 보고 막 밉상이라고. 나중에 나가 죽어라. 막 그래 샀죠.
그래도 그 사랑이 있어서 정말로 그 길을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바꾸어지라고 그렇게 하지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기가 될 때 부모님에게 온갖 좋은 걸 다 얻을 수 있죠. 부모님이 사랑할 수 있는 자녀가 되니까 그 자녀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거 챙겨주고 저거 챙겨주고 자꾸 뭐 온갖 것 자꾸 해주고 싶죠. 그래 해주면서 부모는 기쁘죠. 행복을 느끼죠. 그래도 어떤 아이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아주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야, 너 부모님이 너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고맙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기가 찬 거야. 예? 부모는 원래 그래 해야 안 됩니까? 이러니까 자기는 그런 부모가 있었다는 것을 인해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완전히 아닙니다.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질 때에 행복을 느끼니까 하는 우리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이런 부모님이 계시니까 뭐 그만 굉장히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단 말이요. 그 이런 것처럼 이 원리에서 여기에서 서로 사랑해 보는 여기에서 이 사랑을 깨닫는 여기에서 이 사랑하는 이 그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에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자기 중심이가 어떻게 뭐 당신만 자꾸 사랑하라 하고 위하라 하고 그래야나 이러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을 수 있는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관계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실력 있게 하고 행복되게 하고 무한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서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러는 거 보면 너무 좋아서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주고 싶어. 그게 부모를 사랑함으로 자기에게 오는 그런 부여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 위해서 주님이 뭐 좋아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내가 힘들어도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나 위해서 다 투자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것은 당신이 당신의 사랑의 대상자를 만드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이렇게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당신의 전부를 다 기울여 사랑하시려고 이렇게 사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